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 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4장 1절에서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음성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요. 음성이 들렸죠. 이리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보좌가 2절에 보니까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앉아 계신 그분은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이 보였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마치 에메랄드 같았다.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보석처럼 벽옥과 홍보석 같은 보석은 아름다움과 견고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보석은 아름다움과 그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면서 하나님은 견고하신 능력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계약,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4절에는 24장로들의 보좌인데요. 24장로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여기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10절에 가면 24장로들이 그 쓰고 있는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벗어 던져요. 벗어 던지면서 자기들은 면류관을 쓸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면류관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던져놓는 그런 장면이 보여요. 겸손한 거죠. 면류관 벗어 던진다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면류관이 다 있는 거죠. 면류관 받는 24장로가 있는데 24장로는 구약의 성도의 대표, 또 신약의 성도의 대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전에는 제가 24장로는 유대인 가운데 택함받은 성도의 대표 12사람, 또 나머지 12사람은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 이것이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계통에서 12사람, 또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12사람,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장로라고 하면, 장로는 이제 성경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감독이라고 돼요. 감독은 비숍이라고도 이제 말하는데요. 비숍. 천주교에서는 비숍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감독인데, 감독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목사를 가르쳐요. 감독은 목사를 가르칩니다. 감독 정치라 그래요. 교회는 감독 정치다. 장로의 정치.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장로는 이제 교훈 장로라고 하는 오늘 목사가 있고요. 치리 장로라고 하는 또 우리 지금 장로님과 같은 그런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는 교회 어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 그 원래 뜻은 어른이에요. 교회 어른, 연장자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 장로인데요. 그래서 이제 24 장로 그러면 유대교회에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대표 12사람,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12사람. 그래서 이제 24 장로가 앉아 있는데 옷은 무슨 옷을 입었죠? 흰 옷을 입고 있다. 정결한 흰 옷. 정결한 흰 옷은 19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 그리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7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옷이다. 근데 그 이상하죠? 우리가 들었을 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거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아니 피로 빨래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피로써 빨래를 했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나 하얗게 신부의 드레스보다 더 희게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면류관, 믿음에 합당한 면류관을 다 쓰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5절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이 나오고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보호자, 4절은 24 장로의 보호자, 5절은 심판보자네요. 심판하시는 보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 천둥이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주로 전쟁,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중에 심판의 도구는 전쟁입니다. 첫째가 전쟁. 전쟁이 발발하면요, 쉽게 끝나질 않아요. 전쟁이 뭐 아이들 다투는 것처럼, 야 이제 아이들은 다투다가도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잖아요.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만나면 또 잘 놀아요.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이게 한참 동안 지속돼요. 어떤 경우에는 100년, 200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대를 이어서 전쟁해요. 서로 원수 맺고. 전쟁.
또 큰 환란, 또 큰 재난, 뭐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튀르키예에 지진 난 거 있잖아요. 이런 뭐 지진 같은 재난, 또 뭐 쓰나미와 같은, 지금 또 뉴질랜드에는 또 사이클론도 태풍이에요. 태풍. 그런데 사이클론은요, 태풍이 3개가 온 거예요. 3개.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태풍이 하나만 와도 감당하기 힘든데 2개, 3개가 겹쳐가지고 그 지역에서 꽝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론입니다. 뉴질랜드가 지금 그런 태풍이 온 거죠. 사이클론이 와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다 물에 잠기고 난리가 아닙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뭐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가지고 뉴질랜드로 많이 이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이민도 가고 그러잖아요. 뉴질랜드는 뭐 새아같이 이렇게 땅덩어리 크진 않는데 사람 살기는 좋은가 봐요. 집값이 비싸다죠. 뉴질랜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세도 비싸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사람 살기 좋은 건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데 한국이 좀 모든 면이 이제 발전되고 또 좋은 나라가 되면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심판은 어떻게 임한다 그랬죠? 전쟁이나 큰 환란이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징계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징계하시는 거. 성도는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우리는 뭐 성도는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끝장내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요,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나무 구루터기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잡아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나 성도는 징계하세요, 징계. 처음에는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훈계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바로 해라. 믿음을 써라. 선한 양심을 사용해라.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세요. 애둘러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나한테 바로 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 는 것을 깨닫게 돼요. 훈계를 받게 돼요. 훈계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책망은 좀 구체적입니다. 책망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거짓말하는 거야? 왜 사기치는 거야? 왜 음행하는 거야? 왜 우상 숭배하는 거야? 왜 주의를 안 지키는 거야? 왜 12조 생활하지 않는 거야? 왜 순종하지 않는 거야? 거의 딱 집어가지고 아주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알아요. 모르는 척 시침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훈계 책망까지 갔는데 책망도 안 들어. 책망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책망에 딱 직관적으로 이제 꼭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책망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고 말씀하세요. 회초리는 징계예요. 징계. 회초리를 어떻게 때립니까?
한 10대 맞을 게 있는데 하나님은 한두 대 때리세요. 10대 맞아야 되는데 매를 하나님은 보통 한두 대 때리면서 깨닫게 하세요. 아이쿠 깜짝 놀라게 하세요. 한두 대만 맞아도요,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 이제 어떤 식으로 징계하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은혜가 안 돼.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혼자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은혜가 안 돼. 예. 마음이 푸석푸석하고 말이죠. 왜 은혜가 안 되지? 왜 은혜를 내가 못 받는가?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은혜를 걷어가면 그때는 힘든 겁니다. 성도는요, 돈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살기 힘들어져요. 예. 목이 바짝바짝 말라가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이거 뭐 뒤숭숭하고, 예, 어수선하고 복잡해져요. 뭔가 이게 밥을 먹긴 먹었는데 뭔가 이게 든든하지가 않고 말이죠. 잠을 자긴 잤는데 이게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이게 어디 몸에 어디 이상이 생겼나? 그 뭐 검사 받아보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답답해져요. 그래도 믿음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제 손을 대세요. 그러면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예,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나게 돼요. 예, 또 가벼운 이런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슬슬 이제 어디가 자꾸 아파요. 아프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뜻하지 않은 일이 자꾸 생겨요. 예.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끝나면 자꾸 일이 생겨요. 골치 아픈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건드리세요.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자녀가 아프다든지, 자녀에게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럼 부모는 깜짝 놀라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가지고 회개시켜요. 너 순종 안 하고 믿음을 하지 않고 그거 회개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 내가 은혜 주고 깨닫게 하고 다 신호도 주고 다 알려줬는데 왜 회개 안 하고 바로 서지 않고 훈계할 때 말 안 듣고 책망할 때도 말 안 듣더니 이렇게 꼭 징계를 해야지 말을 듣냐?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 어떤 재산상의 손해, 경제적인 시련, 혼란을 만나게 돼요. 예.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그냥 고집으로 나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놓게 만들어요. 들어놓게 돼요. 그래도 회개 안 하고 계속 고집 피우면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데려가실 때도 있어요. 아유, 더 이상 죄 짓고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살아라. 데려가세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도 자꾸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죄를 짓고 나가면, 회개 안 하고 나가면 데려가세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 이건 7 등불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 7 영이 나와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나오죠? 7 영, 7 등불. 7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친다. 예? 보호자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7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빵상이 있고 남쪽 편에는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등불은 순금으로 만든 건데 순금 1달란트. 순금 1달란트로 만든 건데 34kg죠. 1달란트가 34kg인데 순금을 이런 망치로 계속 두드려가지고 이 등불을 만드는데요. 이 등불에는 등대가 몇 개 있죠? 7개 등불이 있죠. 7개. 7개 등불이 있어가지고 불을 탁 켜면 감람류 기름을 담고 기름이 쭉 딸려 올라가가지고 불이 이제 붙는 거죠. 그 7 등불도 같은 걸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적으로 모형화한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자, 6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은 투명하잖아요. 수정은 투명하면서도 또 아주 단단하잖아요. 수정과 같은, 수정은 아닌데 마치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넓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얼마나 맑고 투명한 견고한 유리바다가 쫙 넓게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유리는 뭘 상징하냐면 수정과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투명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감추고 뭐 음흉하게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드러내놓고 선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은 투명하게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다. 아주 맑고 깨끗하며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예. 그 나라는 흔들리거나 진동, 흔들흔들하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계시록 21장에서는요. 계시록 21장 18절에서는 그 성벽의 재료는 벼곡이었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맑은 유리 같았다. 맑고 투명한 모든 것이 명료한 그 21장 21절에서도 성읍의 길은 정금이고 투명한 유리 같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라라 그랬어요. 금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대요. 금이 뭐 얼마나 비싼지 많은 나라들이 금을 막 사들인답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래요. 달러보다도 금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는 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금을 얻으려면 얼마나 땅을 파고 내려가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목숨 걸고 일해야 금을 좀 캐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이 뭐 다 들어가잖아요. 특히 뭐 이런 첨단 기기들, 반도체, 정밀 기기들, 그런데 이 금이 요긴하게 쓰이죠. 예. 그래가지고 못 쓰는 컴퓨터 다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녹이면, 용광로에다 녹이면 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길도 순금이고 그 하나님의 성, 그 성도 다 정금이고 다 유리바다 같은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것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일 처리가 깨끗하고 재정이 깨끗하고 모든 인사가 깨끗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행정으로 뭐 다스리고 행정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주 힘든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직원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직원이 여러 명이 생길 수도 있는데 모든 일을 은혜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은혜스럽지가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나 노회나 총회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세계는 기쁨으로 하는 거야 다. 기쁨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지. 그것을 뭐 억지로
데려다가 시키게 되면 그건 힘든 겁니다. 예. 시골의 그 황소를 다루는데요. 그 황소는 황소가요, 여자 말은 잘 안 들어요. 참,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지. 황소는 주인 아주머니도 무시해. 주인 아주머니도 아주 무시하고 말이죠. 뿔을 슬슬 갈고 말이죠. 주인 아주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기둥에는 뿔을 막 갈아요, 이렇게. 아주 분위기 살벌하게 말이죠. 그런데 주인 아들, 꼬맹이 아들 말은 잘 들었습니다. 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 황소가 말 듣습니다. 야, 앉아봐봐. 꼬마가 말이죠, 줄을 가지고 탁탁 때리면서 야, 좀 앉아. 그러면 황소가 이렇게 쓱 앉습니다. 그러면 주인 아들이 거기 올라타죠. 야, 일어나, 임마,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어납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제. 그러면 주인 아들 태우고 이제 가는 거죠. 꼼짝없이 말 잘 들어요. 이제 아이들, 황소 타고 다니는 애들 많이 보죠, 시골에서. 네.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끌고 가면, 말도 안 듣고요. 가면서 여기서 풀 뜯어먹고, 저기서 풀 뜯어먹고,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말도 안 들어요. 무시해요. 네. 일을 시키더라도 은혜스럽게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뭐든지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서로 눈치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서로 이제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건데요.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순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고 가르쳐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진리를 받는 면이나 깨닫는 면이 너무나 어리고 연약하게 되면 고린도교가 책망받잖아요.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교회를.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좀 걱정스러워요. 자, 보호자 중앙과 보호자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중앙에, 또 보호자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어요. 자, 네 생물. 생물은 뭘 가르치죠? 천사죠, 천사. 천사는 에스겔 이제 10장, 에스겔 1장에 우리 에스겔 하고 있는데 에스겔에 이제 천사가 나왔죠. 천사가 보면 에스겔 1장 그 5절에 보면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 모양이었고, 이제 네 생물이 나오죠. 또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1장 10절에 그들 넷의 얼굴 모양은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그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었다. 여기 보면요. 천사의 얼굴이 있는데, 천사가 얼굴이 있는데, 사방의 얼굴 모양이 다 달라요. 앞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인데,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왼쪽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괴물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은 사람, 옆은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에요. 게다가 또 그 에스겔 1장 18절에 보니까 그 천사 앞에, 천사의 얼굴 앞에는 각각
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얼굴이 내면이니까, 네 방향으로 있으니까 각각 얼굴 앞에 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퀴 같은 것이 항상 천사와 동행하는 거예요. 천사가 움직일 때마다 천사 얼굴 앞에 바퀴도 함께 움직이는데 그 바퀴에는 앞, 뒤로 눈이 가득하게 달려 있어요. 사방으로 눈이 가득했다. 눈.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개잖아요. 두 개네요. 안경 쓰면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그 둥근 바퀴가 있는데, 천사 얼굴 앞에. 그러니까 얼굴이 내 얼굴이잖아요. 그 네 개의 바퀴가 항상 천사와 함께 움직이는데, 그 네 개의 바퀴 모두 앞뒤에 눈이 가득히 붙어 있는 거예요. 눈.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그 6절 중간에 보호자 주위에 앞 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천사죠. 천사입니다.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천사를 뜻해요. 눈이 가득하다. 모든 것을 통찰하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 눈이 중요하죠. 사람은 그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네?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그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들여다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앞을 못 보시는 분들 얼마나 참 답답하시고 불편하겠습니까? 단순히 답답하고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눈 두 개만 있어도 그죠. 눈 두 개만 있어도 이 온 세상 것을 다 바라봐도 성에 차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두 눈에게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걸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 그러는데요. 다 만족하지 못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고 아무리 참 좋은 것을 보더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의 눈이 그렇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인데요.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좀 다르죠. 천사를 각각 구분했어요. 첫째 천사는 사자. 사자는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능력 있는 천사.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송아지는 특징이 뭔가요? 온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천사의 성격. 온유하고 항상 희생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순종 잘하는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의 얼굴은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지혜. 넷째 천사는 그 얼굴이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도 힘이 좋아서, 날개가 힘이 좋아가지고 날개를 막 강하게 퍼덕거리면서 아주 높이 올라가는
능력 있고, 또 독수리는 신령한 면을 상징합니다. 신령한 면. 신령하고 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검은 시체죠.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주검은 뭐예요? 죄를 상징합니다. 시체는 죄를 상징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중앙, 보호자 주위에 천사들이 도열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딱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순종해 가는데 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느냐. 에스겔서 1장에도 있지만 마치 번갯불처럼 빨리 날아간다 그랬어요. 번갯불처럼 빨리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모습은 직진이에요. 직진. 뒤로 후퇴는 없어요. 뒤로 후진은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 직진은 날아가는데 얼마나 천사가 빨리 날아가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 네 생물 천사들이죠.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날개가 몇 개죠? 6날개.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성전에서 천사를 발견했는데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6날개. 둘로는 날며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자,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또 날개가 4개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어떤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천사도 있고요. 또 천사의 날개가 4개 날개를 가진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천사는 주로 날개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기 얼굴과 또 자기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가득해요. 둘레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모든 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날개로 순종해 나가는데 얼마나 빨리 순종하는지요.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 떨어지자마자 그냥 촥 날아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야, 얼마나 빠른지요. 빛의 속도. 우리가 고속철, 지금은 KTX 고속철 얼마나 잘 달립니까? 제가 고속철 한번 타봤는지 고속철을 안 타본 것 같아요. 예, 벌써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졌는 거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신간센을 탔는데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거. 오사카에서 도쿄 갈 때는 밤에 드림버스, 밤에 야간에 가는 버스 있어요. 잠자면서 가는 거. 드림버스를 타고 가고 도쿄에서 이제 오사카로 다시 내려갈 때는 그 신간센 한번 타보라 그래가지고 타봤는데 정신없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니까. 그때 270km인가 300km인가 270km 달렸던 것 같아요. 신간센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얼마나 잘 달립니까? 사고도 나지 않고. 가끔 사고 나는데, 예, 이번에 갈렸죠. 철도 책임자.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빠른 철도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기껏 새마을호가 제일 빠르고, 그 밑에 통일호만 해도, 아유, 빨리 달린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통일호 밑에 비둘기 있었잖아요. 비둘기 천천히 뭐 모든 역 다 쉬는 거 있잖아요. 예. 야, 비둘기호. 제가 시골에서 주풍령역에서 아침 8시 반차를 타면 그게 경부선인데요. 천천히 올라옵니다. 역마다 다 쉬죠. 그리고 뭐 빠른 것도 다 지내보내. 뭐 통일호도 지내보내고 뭐 새마을호도 지내보내고 무궁화도 지내보내고 다 지내보내면서 천천히 올라오는데 서울역에 6시, 저녁 6시에 도착해요. 뭐 몇 시간 타는 거예요, 그걸. 아유, 그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보따리 심어지고 이제 서울역 광장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할머니와 같이. 이제 서울에 사경에 참석하려고 올라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게 느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여튼 지루하긴 얼마나 지루한지. 그 참 열차 안에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열차. 그런데 무슨 그 초고속 열차가 우리나라에 필요한가? 아니 새마을호도 제대로 타지도 못하는데 무슨 고속 열차가 왜 필요한가? 근데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고속 열차 만든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뭐 얼마나 쌩쌩 잘 달립니까? 네.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고 고속 열차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500km, 시속 500km도 벌써 개발했대요. 예. 상용화 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500km. 500km면, 아니, 300km도 쫙 달리는데, 달리는 거 보면 얼마나 뭐 시원하게 잘 달립니까? 예. 500k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한 4, 50분이면 가는 거 아닌가요? 쌩 가는 거죠, 그냥. 야, 참,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통일시켜주시고, 통일돼가지고, 이북으로 해서 저 몽골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해가지고, 저 유럽까지 달린다 그러면, 야, 괜찮겠네요. 네. 한국 열차가 그냥 유럽으로 그냥 달려가면, 야, 얼마나 참 보기 좋을까요? 근데 올라가면 빨리 못 달릴 거예요. 몽골도 이 철도가요, 단선이에요, 단선. 보통 단선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열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단선이에요. 복선이 아닙니다. 예. 철길 놓는 것도 돈이 있어야 놓는 거니까 나라가 가난하면 철길도 제대로 못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예전에 그렇다고 봐야죠. 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 6날개를 가지고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 또 하나님의 구원, 예정된 구원,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구원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 감사를 보호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 24 장로가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24 장로가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찬송하면서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벗어 던진다 그래서 막 집어 던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제 온유하고 참 겸손한 24 장로들이에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 여러분 지구가 아니에요.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고 또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예. 자신의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은 없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저 돼지나 소나 뭐 닭이나 이런 가축이 태어나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 그리고 산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들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처럼 태어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맞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시 순종해 나가는데 그 얼굴이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고 하나는 송아지 얼굴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며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자와 같이 능력이 있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송아지와 같이 온유 겸손하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의 얼굴과 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능력이 있으며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나라가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저희가 또한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은 정금이고 유리바다와 같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 맑고 깨끗하며 투명하고 또 그 길은 견고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며 맑고 깨끗한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진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사계계를 개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견고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성장하며 발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